시간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임당하사 사망 권세를 우리가 완전히 묶여있던 우리 모든 종되었던 세상의 종이 되었던 존재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기록된 말씀을 나눌 때 모든 집안의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개인의 모든 복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주신 복, 그 복이 완전히 이방인 모든 민족에게 아낌없이 완전히 부어지는 역사가 오늘로부터 시작되도록 오늘 주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육신과 가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복이 한없는 한량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예배자들 모든 인생마다 충만하여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은 하늘의 말씀이오니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의 저자이신 분께서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신 성령 하나님 증거하시는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 퍼지는데 우리의 인생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의 증거인 대언의 영이신 성령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저주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주를 탕감해 주는 법이 없고 저주를 대신 어떤 사람이 담당할 때만 저주를 속량하시지 절대 저주를 철회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있을 때 값없이 그냥 봐주는 그냥 봐준다 이 은혜가 아니고 예수를 처참히 잡아 죽여서 그래서 그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은혜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은혜를 그래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니까 그냥 놔줄게 봐줄게 그냥 지나가라 이런 식으로 봐주시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위하여 누군가를 잡아서 대신 저주를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당하셨을 때 가정의 저주를 당하신 겁니다. 버림당하는 저주를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은 30에 팔려가실까요? 요셉이 은 20에 팔려갑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은 20냥에 팔려가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가시는데 왜 요셉이 은 20에 팔려갈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일을 예표하기 위하여 은 20에 팔려가는 것입니다. 형제를
기근 때에 건지려고 애굽에 가서 애굽의 모든 식량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인신매매단한테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팔려가게 요셉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요셉이 인생의 고난을 당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나머지 형제들, 죄인된 형제를 돈, 은 20에 팔아먹는 못된 형제들을 악한 시절에 구원하시고자 착한 요셉,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요셉, 나머지는 아버지 말에 불순종하고 아버지한테 거짓말 칩니다. 그런 악한 형제들을 구원하고자 선한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배신하는 악을 선으로 돌려 갚으시려고 악으로 당해서 고통을 당했는데, 요셉이 팔려갔을 때 억울하고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고, 엄마도 돌아가셨는데 막내 동생 내버려두고 자기가 이렇게 인신매매 됐으니 억울하고 슬프고 분노하는 게 너무 많지요. 그걸 시편에 족쇄가 요셉을 잡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준비시키고 단련시킬 때까지 족쇄가 요셉을 잡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그 표현이 없지만 선지자가 옛적 조상 요셉의 심령 상태를 선지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사, 창세기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시편에는 옛 선조 요셉의 심리 상태를 선지자가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영혼육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까지는 완전히 고난 가운데 묶어두셨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도와줄 마음이 생길 때까지 잡아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다 돼서 영그른 것입니다. 떡과 논이 잡혀 들어오고 술과 논이 잡혀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요셉은 원래 꿈을 꾼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떡과 논과 술과 논이 들어왔는데, 왕의 술을 맡아서 독이 술에 섞였나 검사하는 자가 술과 논이요, 떡과 논은 왕의 식사에 독을 탄 게 있나라고 해서 그 왕이 먹는 식사를 직접 먹어봐서 검사하는 사람인데, 술과 논은 잘 될 것이요 떡과 논은 잘못된다,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술과 논이 나가가지고 요셉을 생각하고 건져줘야 됐는데, 그만 감방에서 추록된 기쁨에 겨워서 요셉을 홀랑 까먹어버렸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이 아직 영글질 않았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까먹어서 자기를 석방해주고 구해준 요셉을 잃어버렸다라고 사람은 자칫 건망증으로 설명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건망증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조절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요셉이 자기 형제, 낯선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을 완전히 놓아 풀어주기 전까지는 요셉 자체가 잡혀있게 하는 겁니다. 미움 자체나 슬픔이나 억울함이 여러분 마음을 잡을 때는 역시 하나님도 여러분을 족쇄를, 보이지 않는 족쇄를 여러분 인생에 치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 수 없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저주당하시고 줄이시고 고나시고 피곤하게 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당하셔서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조롱을 받으실까요? 왜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를 흘리실까요? 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까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하는 겁니다.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했는데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의 저주를 없애시려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하는 겁니다. 왕의 면류관을 받는데 왕은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피가 흐르게 하는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냥 피눈물을 쏟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게 하시려고 가시꼬챙이가 이마를 다 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피투성이가 됩니다.
메시아는 피투성이로 오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멋있게 오신 게 아니고 피투성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환자와 같이 오신 겁니다. 피투성이는 교통사고 났을 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그렇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억울한 자의 저주를 풀어주려고 억울함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렸을 때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나실 때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사생한가 보다라고 의심을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생모인 마리아는 충격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받으면 그 쇼크가 아기한테 가요, 안 가요? 가지요? 왜 태중에서 버림당하는 쇼크를 예수는 당하실까요? 태중의 아이들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려고 태중에서부터 거절을 당하시는 겁니다. 엘리야 때나 모세 때부터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는 역사가 조금 있었으면 요셉이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죽은 자를 일으키는 거는 엘리야 때 있었어요. 엘리사 때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처녀가 아기를 낳는 거는 그 전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수님이 완전히 상실감과 거절감을 아기 태아 때부터 당하신 거예요. 왜 이런 걸 당하게 하십니까? 갓난 아기를 돌봐주시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가난하고 태어날 때 짐승들 사는 헛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왜 짐승 취급당하는 그러한 탄생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요? 왜 짐승들이 똥 싸는 곳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짐승들이 왜 똥을 싸고 오줌을 싸는 그런 장소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왜 암모니아 냄새가 가득한 장소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는 세상의 저주를 벗겨버리려고, 그 짐승 취급당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모든 탄생부터,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죽으시는 그 과정은 전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정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어느 정도 커서 형제들의 버림을 당해서 고난을 당한 것과 다르게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그걸 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놓고 죄인의 형상으로 섬깁니다. 당시에 가장 가난한 직업 5개를 뽑으면 목수가 들어갑니다. 왜? 가장 가난한 직업을 살고, 그리고 가난한 직업 중에 힘든 직업이 목수입니다. 요즘이야 전기 대패가 있고 전자톱이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근육으로 그걸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집도 나무로 짓고 몽땅 다 나무로 지어요. 그럼 모든 노가다는 전부 목수가 거의 했다는 거예요. 왜? 가장 힘든 직업인 목수 집안에 태어나서 또 효자로 태어나셔서, 그러면 아버지가 목수를 하실 때,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 일을 하는 가정에서 사시니 부모님이 목수 일을 하실 때 어린 소년 때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따라 그것을 학교를 안 다니셨어요. 저는 배우질 못했다 이렇게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고, 제자들도 사도행전 4장에 배우질 못한 사람들 대상으로 사도사역을 시작하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학벌이 많은 집안 출신이 아닌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언을 쓰셔서 여러 가지 언어에 능통하셨지만 학력이 뭐 대학교 박사 이런 게 없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태어나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배려를 받은 게 아니고 자기 부모를 12살 때부터 받들어 섬기더라. 그래서 12살 때부터
그대로 섬기는데 12살이면 보통 사춘기가 시작될 때죠. 사춘기가 시작될 때는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죠. 그래서 본을 보이시려고 한 거예요. 청소년들은 몸을 부지런히 굴리질 않으면, 청소년들 잘 보세요. 청소년들은 목사님 얼굴을 지금 잘 봐요. 청소년들 언제 시작하냐면 12살 때부터 시작하는데, 12살 때부터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받들어 섬기더라. 그래서 노가다 뛰거나 몸을 움직이는 걸 계속 부지런히 해야만 청년 때의 정욕을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을 게을리 놀리는 학생들과 자녀들은 음란해져요. 공부만 하면은 아이들이 음란해지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공부를 1등, 전교 1등 하죠. 음란합니까? 100% 음란합니다. 그 죄 못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청소년을 위해서 본을 보이셨는데,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회 제도가 청소년 생활을 허용 안 하기 때문에. 누가 손가락 까딱 안 하고 공부만 쭉 해서 서울대학교 딱 들어가면 부모가 좋아하지, 누가 청년 때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열심히 부모 섬기는 일을 해서 육체의 에너지를 다 방전을 시킵니까? 방전을, 육체의 정욕을, 일을 막 집안일을 열심히 해서 방전시켜야 음욕이 청소년을 잡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은 학교 공부 시간에 뒤쫓아가지 못하면은, 아이고 등수 떨어지면, 아이고 사회적으로 대우 못 받을까 봐 학력이 신분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예수의 본을 따르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여기 음란 문화가 많은 것은 주로 청소년 때부터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런 청소년들의 모든 것에 본이 되고자 그렇게 생활하셨고, 또한 그렇게 선하게 쭉 커 가시면서 상처받을 건 다 받으셨다 이게. 예. 그래서 그 목수를 하죠. 목수를 했을 때 예수님이 목수를 했습니다. 목수를 하면 이거 가구 의자 하나 만들었는데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럴 때 뭘 남깁니까? 모세 율법대로 완전히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목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남겨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못 얻죠. 그래서 공생의 30살 시작하시기 전까지 목수를 해도 완전히 경제법칙이 그 모세 율법에 나온 경제법칙대로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법대로도 안 하고 자본주의 법대로도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 이웃사랑 하는 법에 맞추어서만 목수 일을 하고 값을 취했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시되 억울함은 다 당하십니다. 그렇게 사시면 억울함 다 당하는 겁니다. 경제활동 그렇게 하죠. 그러면 억울함 다 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신 겁니다. 이 모든 예수님이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노동자의 삶을 하고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당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일어나 목수 일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다스리시지 절대 하나님은 노가다를 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왜 노가다를 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왜 노가다를 뛰게 하셨을까요?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자 그렇게 해서 저주를 받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 가장 사랑한다는 말에는 희생하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같은 레벨로 사랑하라 이러면 같이 즐겁게 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좀 고생 좀 하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가장 사랑하라고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내 이웃은 너와 같은 인간이니 너와 같은 수준으로 너와 같이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너의 이웃이 가난하면 같이 가난하고 부하면 같이 부하고 즐거우면 같이 즐겁고 울면은 같이 울어주고 이렇게 동고동락하거라라는 뜻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에 또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순간의 생각들을 어김없이 그 방식대로 사랑했고, 또한 모든 말들이 하나님 가장 사랑,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맞추어 모든 순간순간의 말이 그렇게 나오셨으며, 모든 몸의 행동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태도와 행동으로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자기의 몸과 같이 대우하려는 에티켓을 완전히 몸에 배워서 그대로 그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왜 편안하게 단 한 번도 타락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어도 사탄이 시험을 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것은, 그것은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은 성령 체질이요 예수님은 말씀 체질이라 육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시험을 다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음 내용을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럼 율법의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율법의 저주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오늘 특별히 가정의 저주에 대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대우하는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겐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가 끊어지는데, 율법의 저주는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율법의 축복. 그리고 15절부터 68절에 많은 분량이 저주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저주를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생활상의 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저주에는 18절에 집안의 저주가 있다. 너 몸의 소생에게 저주가 내려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의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다 이랬어요. 15절에. 18절에 저주는 15절에 근거해서, 만약 어떠한 여러분 집안에 어떤 여러분 자신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18절에 여러분 집에 애완견이나 애완 동물이 같이 저주를 받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짐승까지도 저주가 가면 몸에서 태어난 자녀도 저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에서도 얘기를 하시는 것이요 신약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한 15년 전, 20년 전에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지 산다, 이런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얘기가 그 책들에서 나오니까, 그 책들을 쓰신 분들은 거의 선교지나 귀신 쫓는 사역자나 이런 사역자들에게서 나온 이론인데, 그것은 그 선교지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고 모세 율법에 나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계속 술 중독에 걸린 상태에서 아기를 잉태하면 그 아이가 알코올 중독에 걸릴 육체적인 저주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박에 계속 중독증에 걸려서 집안을 파산한 집은 도박을 하고자 하는 어떠한 저주에 걸린다는 것인데, 도박은 가난의 저주를 몰고 와요. 도박은. 예. 그리고 음행을 하면은 그 어떤 저주로 인해서 집안에 음란에 특별히 약한 자손들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은 대를 이어서 흘러갈 뿐더러 집안에 키우는 애완동물한테도 내려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냥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보신탕 집에 사는 애완견하고 여러분 집에 사는 애완견하고 같은 개 인생이 아니라 이겁니다. 개 인생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개 견생입니다. 예, 한문이. 예. 그러면 부모가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식이 없는 집에 애완견을 들이거나 애완양을 드립니다. 뉴질랜드나 뭐 호주 이런 데는 그 개를 키우는 게 아니고 양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양을 이렇게 새끼 양을 키우고 어린이들이 이렇게 갖고 놉니다. 그런데 그 새끼 양이 그리고 새끼 송아지가 저주가 있는 주인 밑에서 크는 새끼 송아지나 새끼 양은 저주를 받고 축복을 받은 주인이 키우는 새끼 양이나 새끼 송아지는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실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의 축복이지만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것은 율법의 저주 현상에서 속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이 저주가 내려가는 것을 없애는데 사람에게만 저주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생명체한테도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하는 그 밭에 나는 배추나 무가 저주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분명히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셨고 전파하셨고 그대로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은 역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저주를 당하셨다 했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려면 성경이 말하길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려 죽어야지 저주를 대신 당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무에 걸려 죽으시는 겁니다. 죄가 없는 분이요. 그렇게 됐을 때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시려고 그것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는 유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근거에서 율법에 근거한 저주를 뿌리 뽑는 예수님의 나라를 공부하셔야지 지옥 가는 저주라고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저주를 쭉 당하는데도 죽을 때까지 회개를 안 하면 결국 지옥 갑니다. 그리고 이런 저주를 쭉 당하다가 죽기 전에 완전히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 돌이키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 율법의 저주는 처음부터 천국이나 지옥이냐를 먼저 논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몇십 년 후에 죽을 때를 대비시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생활부터 건드려 주시면서 교정하시면서 복을 회복하고 저주를 오늘 생활부터 뿌리 뽑는 일을 시작하시는 현재적인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해서 현재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지 저 먼 훗날에 천국과 지옥 가는 것 자체를 축복과 저주로 얘기하시는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음란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게 눈을 감고 젊은 여자를 보고 음심을 품는 그러한 현재의 생활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지옥 간다고 얘기돼 있지 거룩하게 살아도 사람은 본질상 죄성이 있다 이래서 지옥 보내는 식으로 돼 있질 않아요. 물론 사람은 본질상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보내시고 회개를 시키시고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도 천국 가는 길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잘못합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지옥 가게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제사제도와 대제사장이신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죄성이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죄성이 있고 아담의 후손입니다. 근데 어떻게 회개를 외칩니까? 죄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회개의 말씀을 맡기시고 사람이 전파하여 사람이 건짐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은 죄성이 있는 것 자체로 최종 지옥 심판을 내릴 생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죄성이 있어도 자기의 믿음, 마음의 믿음으로 몸을 쳐서 돌이켜 회개케 시키고, 자기 몸이 육체에 정욕이 있어도 그걸 때려잡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파워로서 누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회개한 걸로 보시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서 그 사람을 천국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성이 있다고 무조건 지옥 보내고자 열망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사람한테 기회를 한 번씩 주십니다. 한 번만 살게 합니다. 근데 그게 70년, 80년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눈엔 그게 70초요, 80초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안 해도 70초 후에는 죽을 인생이니까 냅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기가 70초 있다가 죽을 모기 잡으려고 막 최첨단 무기를 동원하지 않겠죠. 70초 있다가 파리가 자동으로 죽을 파리면은 조금만 견뎌라 얘들아, 저 구차는 파리 70초 후에 죽는다, 이러면 냅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1년이 1000년 같이, 1000년이 하루와 같이 이렇게 카운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70년이 80년이 안개가 떠서 조금 있으면 사라져버리는 그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짧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짧은 인생 동안 여러 가지 저주와 축복을 체험케 하사 돌이키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돌이키는 자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 여부에 결정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짧은 인생 살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지구상에 펼쳐져 있는 율법의 저주가 사라지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노니 율법의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패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복음서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건 우리 각각 믿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뜻이지, 율법의 저주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서 잘못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지구상의 율법의 저주를 없앴다, 이렇게 잘못 가르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살인한 사람에게도 저주가 없고, 도적놈한테도 저주가 없고, 우상숭배하는 자에게도 저주가 없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지금도 운영이 됩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신 내용을 믿으면 율법의 10계명을 다 지켜요. 그리고 그거를 어길 때도 슬픈 마음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믿는 각 사람의 삶에서 율법의 저주가 사라진다는 뜻이지, 이 죄악 세상에서 율법의 저주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잘못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이제부터는 은혜의 시대요, 지구상에는 율법의 저주가 없다라는 식으로 잘못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가 옵니다. 여섯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천사가 나와서 하늘나라에서 여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 땅에는 그 천사의 나팔 소리를 못 듣지만 땅에서는 인간 3분의 1이 그 년월일시 1시간 동안 인간 3분의 1이 죽는데, 전 세계 60억 인구죠. 그럼 현재 데이터로는 20억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재앙은 성경학자들이 3차 대전이라고 하는데 3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가장 많이 사람이 죽은 전쟁의 기록은 2차 세계대전이 최고로 남아 있습니다. 2차 대전만큼 사람이 아직까지 많이 죽은 전쟁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2차 대전이요 6, 7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근데 성경의 예언은, 계시록의 예언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오는데, 1시간 동안 20억이 죽을 수 있는 재앙 전쟁이 지구상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섯째 번 나팔이 부러질 때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3단계로 죽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핵무기가 터지면 불기둥으로 그 핵심부가 죽고 그리고 질식사합니다. 독가스로 그 바깥 영역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독가스가 없는 지역은 또 방사능이 쏘여가지고 사람을 3단계로 죽여버립니다. 현재까지 1시간 내에 20억을 죽일 수 있는 무기는 핵무기밖에 없어요. 근데 핵무기하고 똑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 계시록 기록이. 핵무기는 더 이상 첨단 무기가 아닙니다.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유엔에서 관리하고 감찰을 하기 때문에 못 만들게 할 뿐인 거지 모든 국가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공학대학, 공과대학을 갖고 있고 원자력 공학 교수들이 활발하게 자유롭게 폭탄 제조하게 하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플루토늄하고 우라늄을 수입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걸 못 만들 뿐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3분의 1 인류가 죽는 재앙은 목석과 금은동에 절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더라. 그런 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살인과 음행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재앙은 음행죄, 살인한 죄, 우상숭배를 회개치 않은 십계명을 어긴 죄로 인해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십계명 어기는 사람 천지에 수두룩하죠. 근데 이게 끝까지 계속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단순한 도구를 통해 사람을 청소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진이라는 단순한 사건을 통해 인간을 삽시간에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진과 해일을 통해서 단순하게 1시간 내에 사람을 곤충 잡듯이 없애버리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감각이 없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은 부모가 갑자기 화를 안 내니까 마음 놓고 놀다가 나중에 두드려 맞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부모님 속성이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기분 잘 맞춰드리죠. 그러면은 다 사주십니다. 기분이 좋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마트에 갑니다. 그럼 아빠 요거 하드 하나 이게 아닙니다. 어느 아버지 기분이 무지무지 좋습니다. 지금 인생 최고의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공교롭게 아버지하고 마트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고 싶은 걸 이 카트에 다 담거라. 우와! 이러고 막 어린이가 뭐 과자도 담고 아이스크림도 담고 막 합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실제 인생 최고의 날에 그걸 다 사줍니다. 이런 기질이 아버지한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질이 그렇습니다. 구하라 무엇이든지 얻으리라. 찾으리라. 두드려 그럼 다 열려. 이런 기질이 아버지 기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한쪽 면이고 말 안 듣는다. 그런데 조금 찾습니다. 몇 번 경고를 합니다. 엄마는 신경질적으로 그때그때 화를 내지만 아버지는 벼릅니다. 아버지는 그냥 화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벼러요. 두고 보자. 이러다가 드디어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때는 이제 몽둥이가 부러지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그렇게 이제 두드려 패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격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인간 3분의 1이 1시간 안에 사라진다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기록이 됐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기록이 된 걸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시키는 사람이 나오는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십계명 다 어기는데도 안 죽잖아 이러면서 회개를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는 은혜다 이럽니다. 복이다 그럽니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1절부터 14절 작은 분야만 축복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고 15절부터 68절에 방대한 분량을 저주에 대해서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축복을 더 증폭시키려고 오시는데 주 목적이 아니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려는 게 목적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부자는 신경을 덜 쓰시고, 그리고 착한 부자는 신경 덜 쓰시고 악한 부자는 아예 버려버리십니다. 그래서 착한 부자든 악한 부자든 신경을 많이 안 쓰세요. 예수님이 여기 보시면 뭐냐면 저주에 시달리는 사람을 건져주는데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등장인물이 전부 소외계층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임금도 등장하고 뭐 또 등장하고 이러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맨날 거지 등장하고 뭐 환자 등장하고 계속 누가복음은 그래서 가난한 자의 복음이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그렇게 사건마다 어려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저주를 다 풀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에는 저주가 포커스가 크게 맞춰져 있어요. 저주만 없애도 사람 눈엔 대단한 축복을 가진 양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주만 뽑아도 대단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착각이 일어날 정도로 저주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면 자식이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도적질을 하면 자식이 가난에 처할 그런 위험성이 많은 겁니다. 이혼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행복하려고 하니까 이혼하는 거. 왜 결혼했습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했죠. 그래서 행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혼이 쉬운 겁니다. 결혼을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혼을 쉽게 다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고난당하려고 결혼하는 것이지 누가 행복하려고 결혼합니까?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게 살려다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살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자기와 같은 레벨로 사랑하기 위해서만 살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와요. 자기가 행복하게 살려고 헌법에 행복 추구권이 있죠. 헌법에 헌옥 같은 법이 헌법입니다. 헌신짝 같은 법이 헌법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겁니다. 행복 추구하면 불행해져요. 다. 행복 추구하면 불행해집니다. 교회 다닐 때 행복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처음에는 재밌게 교회 생활하죠. 끝엔 피눈물 흘립니다. 지옥 가는 사람 거의 다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사람 거의 행복하게 살고자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교회를 다니다가 저주당하는 겁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짜 설교자를 만나요. 다 그래요. 선지자를 볼 줄도 모르고 전도자를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목자, 참된 목자가 누군지를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저주받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 살아야 되고 우리 인생은.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자기와 이웃의 존재가 몸이 같이 사랑을 누리도록 더불어 사는 식으로 사는 목적을 갖고 살아야지, 이 두 가지 계명을 목적으로 살아야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자기 행복하려고 신앙생활을 잡으면 반드시 거짓 선지자한테 걸립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없어도 그 잘못 믿는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이 거짓 선지자가 돼요. 잘못된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법을 다 내어버립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속에 육신의 법이 거짓 선지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왜 힘을 얻고 거짓된 설교자들이 왜 힘을 얻습니까? 그것은 설교를 듣는 분들이 육체 속의 죄의 법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러한 엉터리 선지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귀에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보다는 기록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며, 그래야 우리 인생에 마귀가 뺏어간 축복이 회복되고
마귀가 심어놓은 저주가 불타 없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 두 가지 계명,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대우하고 사랑하거라. 이걸 안 하면은 천국에 못 가는 것이에요. 독일에서 그렇게 가르치자니 독일 사람들이 그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1차 대전 시작되기 전에 1, 2차 대전은 다 어디서 시작됐어요? 기독교 국가 독일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1, 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 사람을 제일 많이 죽였던 기네스북에 올랐던 사건이에요. 1차 대전. 그게 최고 사상자가 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몇 년 있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나죠. 전쟁 보상금 문제 때문에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충돌이 일어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가장 많이 사람 죽어요. 근데 3차 대전이 일어날 때 역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국가 간의 채무 불이행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제가 그냥 정확히 예언을 합니다. 국가 간의 외무 채무 채권 관계가 이게 안 들어맞으면은 전쟁을 지구상의 모든 권력자는 다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전쟁을 안 치르면 자국 내에서 망하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질 바에는 외국 국가 원수한테 책임을 넘겨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에 있던 사람들은 히틀러하고 전쟁을 했던 거고, 히틀러는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프랑스와 영국과 전쟁을 해야만 가난의 책임을 히틀러 자신이 지질 않게 되기 때문에 전쟁을 영국 프랑스와 전쟁을 해야만 되는 굴레 속에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때 독일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젠 전 세계는 은혜의 시대지 율법의 저주는 사라졌다. 그래서 율법의 10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 다 천당 간다. 이렇게 엉터리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렇게 엉터리 복음을 독일 성직자들인 독일 목사들은 전했을까요? 그렇게 전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한댔지 율법의 저주를 없앤다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율법의 저주를 없앴다고 가르쳤어요. 그러지 않아요. 율법의 저주는 세상에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뜻이지 율법의 저주는 지금도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이런 겁니다. 32절 보세요. 28장 32절. 노예가 아프리카에서 식민지로 신대륙으로 팔려가죠. 그런 저주가 있어요. 32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프리카 노예들이 잡혀서 유럽이나 북미로 끌려갔죠. 그러나 그 자녀를 풀어낼 힘이 아프리카 주술하는 민족한테 없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수천 년 전 선지서에 기록된 대로예요.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주술을 했죠. 불 피워놓고 계속 초혼제를 했죠. 피터팬이나 이런 거 보면 인디안들이 나오는 만화 영화 있죠. 그럼 불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오 이러면서 뛰어다니죠. 그게 뭐냐면 주술행위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오클라호마는 이 주술행위하는 인디안 보호구역 지역이거든요. 그럼 제가 인디언 그 뮤지엄 박물관에 가요. 그러면은 전부 영화에서 나오는 인디안 문화는 전부 제사하는 주술을 하고 잡신 숭배하는 것을 영화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아바타라는 만화가 아니라 영화가 몇 년 전에 관객을 많이 했을 때 어떤 나무 앞에서 막 우거리면서 막 괴성을 지르죠. 그게 아메리칸 인디안 부족의 제사의식을 주술행위, 무당 접신하는 것을 그대로 영화 촬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 잡신 숭배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그런 걸 처음 보니까 그걸 전부 따라하는 거죠. 미국과 유럽이 그 인디안들의 영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은 파멸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짓거리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땅이 다른 민족한테 먹힌다 했어요.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처음에 백인들이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귀신을 접신했어요. 그리고는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수가 없어지고 무엇이든지 하면 다 망합니다. 결국 그 민족주의자들이 잘못 풀었던 것은 잘못된 것인데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미국 사람들이 쏴 죽여서 점령해서 뺏은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모세 율법을 딱 읽으면 어느 민족과 어느 민족이 붙었을 때 어느 민족은 멸종된다는 법이 있어요. 거기에 다 맞춰 들어가서 아메리칸 인디안이 자기 토지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비버 100마리만 잡아주면은 드넓은 강산을 다 백인한테 팔아먹었어. 아메리카에 비버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거 수영자라는 비버. 그거 잡아다가 비버 털 갖고 옷도 만들고 이러죠. 그러니까 옷이나 먹는 음식으로 그 비버를 먹으려고 100마리 잡아주면은 온 마을 일대 토지를 다 백인 소유로 줍니다. 바보예요, 바보. 토지는 영영이 팔면 안 되는데 그걸 다 백인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어떻게 총으로 다 비버 쏴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걸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땅 주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모세 율법에 하나님이 인간이 살도록 규정한 법을 무시하고 지네끼리 민주적으로 또는 전통적으로 법을 만들어 산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뺏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메리칸 인디언 역사를 공부하면은 이 율법이 아직도 살아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율법을 어기면은 집안의 대를 이어 저주가 내립니다. 이방원이라는 태종이 됐던 조선조의 3대 임금이 있었습니다. 왕자의 난을 벌일 때 요셉의 형제들은 형제를 노예로 판매를 하긴 했지만 죽이진 않았는데 이것들은 이복 동생들을 막 죽입니다. 이방원이. 정몽주만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 친핏줄을 죽입니다. 그러면 그 나쁜 놈 아니에요. 나쁜 놈인데 태종이 딱 됐는데 이제 늙어서 세종대왕을 딱 앉히고 뒤에서 상왕으로 섭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종의 아들이 자손 중에 수양대군이 또 자기 핏줄을 또 죽입니다. 그럼 그 할아버지 때에 있었던 짓을 똑같이 존속살해를 하죠. 친족살해를 하죠. 그러면은 조선조의 더러운 영이 주술의 영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묘제사를 할 때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무당들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복음을 증거하려는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선교사들을 다 참수형시키고 새남터 현재 합정역 근처입니다. 거기서 이제 짐승 잡던 사람들이 주로 사형 집행을 해요. 돼나 소를 잡던 돼지나 소를 잡고 말 잡던 사람들이 사람도 죽입니다. 그때 사람을 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백정들이. 그럴 때 이제 백정들을 새남터 그 처형장에서 이 조선조 그 관리들이요 형벌 주는 사람들이 교육을 시켜요. 개 봐라. 주인 거 훔쳐먹냐? 안 먹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주인 걸 훔쳐먹은 놈이다. 그러니까 개만도 못한 놈이다. 그러니까 이놈은 개 잡듯이 잡아야 된다. 이걸 계속 쇠뇌를 시킵니다. 그리고 술을 막걸리를 먹이고 막 술을 먹여서 그걸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개같이 보이고 사람인데 개같이 보이는 착각이 들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죽일 때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선교사님들을 개나 돼지보다 못한 놈이다. 어떻게 조상한테 절을 못하게 하냐. 죽은 조상한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제사를 못하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냐. 이거 죽여야 된다. 개나 돼지만도 못하다. 이러면서 선교사를 다 그렇게 교육시켜서 죽이고 병인박해 때는 8,000명을 죽였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은 8,000명을 죽였어요. 그렇게 죽이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외세가 와가지고 러시아와 미국과 독일과 일본이 우리나라 광산권과 모든 거 채굴권을 다 뺏어가기 전에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을 전부 개되지도 못한 놈이다 그래서 새남터에서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수만 명을 죽였어요. 수만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구한말 때 외세 침탈을 당한 거예요. 외세 침탈을 한 민족이 당할 때는 반드시 율법의 저주에 걸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미국 사람 모르고 아바타 영화 보고 인디언 부족이 숭배했던 주술을 지금 막 허용합니다. 이럴 때 미국은 저주를 받아 가난하게 되고 중국한테 할 소리도 못하게 되며 이게 힘을 잃어가요. 자기네 먹고 사는 것도 이제 책임 못 져요. 그리고 지네끼리 막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땅은 이제 망하는 땅이 되는데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은 몰라도 그러지 않으면 이제 주도권, 역사의 주도권은 미국한테 넘어가는 거, 없어지는 겁니다. 이미 기도하는 사람들은 미국은 짐승이 다스리는 국가로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섭게 하는 무장 강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나태할 때 예수의 말씀을 버린다는 우리 속에 있는 강도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항상 깨어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되지 절대 나태하면 안 됩니다. 강아지를 키울 때도요, 여러분 집에 첫 판부터 온 집안에 풀어서 키우죠. 그럴 때 어디 가두죠? 강아지가 슬퍼합니다. 근데 아기 때부터 강아지를 이렇게 가둬 키우죠. 그럼 1시간만 외출해도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렇습니다, 강아지가. 그러니까 개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15평에 사는지 100평에 사는지 난 모르지만 예를 들어 어느 집이 30평인데 강아지를 30평 아파트에 풀어서 같이 삽니다. 그럼 30평짜리 개집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개집이요. 30평에 그냥 강아지하고 같이 살고 침대도 막 어느 집은 미국 집안 보니까 침대도 올라가 같이 자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30평짜리 개집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개와 사람의 구별을 정확히 못 해주면 개는 사람 취급을 안 받으면 막 짖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우울증 걸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땅한 분량이 피조물한테는 있는 것인데 피조물이 그 감사해야 될 조건은 하나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 탐심을 갖는다면 짐승보다도 못하게 돼서 창조주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창조주가 무엇을 주어도 만족을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날 염려 그날에 족하다 했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어떤 분들은 장기 기증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한 명 한 명 포섭을 해서 장기 기증 서약 받으면 힘드니까 주로 교회에 와서 단체별로 걷어가면 쉽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겠다고 그래서 난 아예 거절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장례식이 난 집안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 집안에 죽지 않으려고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를 좀 가져가겠다고 와서 가져가는 것 자체가 그걸 내가 볼 때는 그 슬픔 당한 가정에 위로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단체적으로 이렇게 서약을 받아낼 이유가 아니다. 이건 감동 대신은 개인이 하는 거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다 장기 기증을 서약을 받아내면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 말씀대로 하질 않는 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장기 기증을 하는 캠페인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나는 근데 맹세를 하면 안 된다고 봐. 왜? 모세 율법엔 사람이 일단 죽으면 죽은 사람의 소유예요. 그 시신이 가족 소유예요.
가족이 관리하는 걸로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가족이 관리하지 않고 장기기증 본부센터에 스태프들이 또는 외과 의사가 주장하도록 사인을 하는 것은 모세율법에 원래 맞진 않아요. 그러나 불구자들이나 어려운 분을 위해서 자기가 버리고 가는 것을 주겠다 하면은 맞지만, 그것은 모세율법에 가족 허락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그거 누구 거예요? 자기 게 아닙니다. 가족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모세율법에 맞춰서 가족이 흔쾌히 좋아하면 그걸 허용하고, 자기 개인 것이라도 죽으면 자기 가족 소유가 되기 때문에 자기 시신은 모세율법에 맞춰서 가족의 에티켓을 구하면서 눈도 빼가고 장기도 빼가는 거지, 가족과 무관하게 그냥 가족을 무시하고 장기기증센터에 있는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시신을 맡기는 것은 에티켓이 조금 한 단계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에티켓을 조금 가지려면 가족이 그것을 즐거워하면 그때 가져갈 수 있게 해야 그것이 격조가 높은 장례식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차피 죽습니다. 죽을 때 슬픔이 많습니다. 슬프지 않게 도와주면서 착한 일도 해야 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기증 하시는 분은 다 착하세요.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건 사람이 착하고 안 착하고 그거 논하는 게 아니고, 모세율법과 예수님이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도 맹세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죽을지 걱정하지 말라. 장기 세역하는 것은 교통사고 나면 빨리 그걸 취해 가야 되기 때문에 썩기 전에 하려고 그래요. 그럼 장기 기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자연사하지 않고 사고사 당할 거를 걱정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저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 교인 보호를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는 단체들 많이 오지만은 나는 교인 보호를 합니다. 착한 일은 은밀하게 하지 드러내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명하신 것은 율법의 저주는 속량이 될 수는 있어도 율법의 저주 자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현상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회개를 할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은 잘 아셔야 돼요. 부모한테 순종하면 예스맨이 되죠. 예스맨이 되면 국가에서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결별을 시킵니다. 결혼 전까지 자식이 40을 먹어도 부모 밑에 있는 겁니다. 근데 국가에서 그렇게 가리키면 국가에서 백성을 통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 19세가 되면 국가는 사람을 동등개체로 인정한다 이럽니다.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헌법과 율법은 다릅니다. 헌법은 만 19세가 되면 망난이든 착한 사람이든 똑같이 대합니다. 율법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같이 살아본 가족이 그 사람을 치리하도록 하라. 같이 살아본 가족이 그 사람을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결혼할 때까지는 그 자식 키우는 부모 권위 밑에 있다. 50살까지 장가를 안 가죠. 그러면은 부모 밑에 50살까지 그 권위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자기가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교만한 죄성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지. 우리는 더불어 살기 때문이에요. 기도도 나의 죄를 사하시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적인 생활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 지파끼리 장막에서 살거라 했어요. 혈육 단위로 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주한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럴 때 아프리카 분들하고 동남아 분들하고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같이 교제를 하더라도 랭귀지 별로 교제를 하는 것이라 미국 분은 미국 영어 쓰는 교제를 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 쓰는 교제권을 가져야 성경적인 것이지, 몽땅 어떤 언어로서 국제 언어로서 교제하는 것은 선택사항인 거예요. 필수사항은 자기 혈종, 난곳방언, 자기의 원래 모국어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율법은 현대 교회법과도 달랍니다. 근데 두 가지 다 검토하면 결국 무엇이 선하다는 것입니까? 로마서는 율법이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법을 잘 만들어도 율법보다 더 선한 일이 없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해보세요.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가. 결국은 모세의 율법대로 해야지 복이 회복되고, 이것을 어기면 민족들이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어머니 안에 있다는 것은 태아를 얘기하는 것뿐 아니라, 얘야 찻길에 나가지 말거라 하면 그 말씀 바운더리 하에서 어린이들이 놀이를 해야 됩니다. 얘야 찻길 근처에서 공놀이 하지 말거라, 어머니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초등학생이라서 찻길 근처에 안 가고 마당에서만 놉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신 권위 안에서만 생활하는 걸 예수 안에서라고 합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하나님 가장 사랑하며 살고, 이웃을 섬기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과 같이 다른 사람 몸도 같이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웃 사랑하는 게 즐겁죠. 여러분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몰래 가서 화장실에서 혼자 먹지 마시고 짜장면을 그냥 번듯이 시켜서 같이 나눠 드시면 되는 거지. 왜 원래 짜장면을 화장실 가서 원래 자기가 먹습니까?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 거기에 안식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잘못 가르쳐요. 하나님 가장 사랑, 이웃을 두 번째 사랑으로 잘못 가르칩니다. 그럼 짜장면을 만드는 사람은 못 먹고 계속 교회에서 짜장면만 접대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힘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 봉사 잘못 배운 거예요. 교회 봉사 그따구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이 식량을 먼저 먹는 거예요. 짜장면을 봉사하면은 짜장면을 봉사하는 분이 먼저 배부르고 그 다음에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봉사해야 교회 봉사할 때 시험이 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는 회사 종업원들 비슷하게 그걸 가리켜서 손님들한테 먼저 먹이고 봉사하는 집사님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치유가 됩니까? 계명을 다 어기고 계명을 잘못 가리키니 사람이 지옥 같은 교회에서 사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도 지옥같이 될 수 있는 것은 기록된 말씀 잘못 배우거나 자기 방식대로 잘못 해석하거나 세상 방식에 물든 사람이 다수결로 해서 그 해석을 함부로 하면 살아보면 압니다. 그게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집안의 노예로 자식들이 끌려간다. 이것을 민족들의 역사를 보면 다 그 노예사가 여기에 근거된 겁니다. 지금은 노예제가 없죠. 근데 노예제보다 더 안 좋습니다. 옛날에 노예를 구입하려면 의식주를 다 무료 제공해야 돼. 의식주를 무료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부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제 사회에서는 사람의 모든 복지를 어느 집안이 다 제공해야만 비로소 사람의 노동력을 쉽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노예에서 해방되길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사람 인심이 좋으니까 노예제를 하는 겁니다. 100% 복지제도 다 해주면 그때 노예로 자기가 하는 겁니다. 유럽에서 그래서요. 그래서 노예제가 유럽에서 수천 년을 가도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굶겨 죽일 때는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전에는 반란이 일어나질 않아요. 노예를 하려면 사람을 완전히 먹여 살려줘야 돼요. 의식주 제공 다 해야 돼요. 누구 소유로? 자기 소유로. 근데 요즘은 시간급 알바 뛰죠. 의식주 제공 안 합니다. 의식주 제공 안 합니다. 이게 심각한 노예제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집안을 챙기질 않아서. 자식들이 전부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회봉사보다 집안이 연합하고 집안이 하나 돼야 되는 겁니다. 집안을 멀리하고 먼 나라로 가서 사업하죠. 허랑방탕해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다 이용만 당하고 빈손으로 아버지한테 오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 사랑만큼 자식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인생 살아보고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기 전에 미리 가르쳐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안이 연합하고 단결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을 먼저 해야지, 절대 모르는 사람한테 공채 시험 봐서 붙어가지고 그것을 평생 직장으로 버티려고 하다가 40도 못 돼서 명예퇴직을 당하면 충격받아서 어떻게 살지 모릅니다. 공부하는 법은 가르쳐 놨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갈 때까지 공부해라, 너 잘 살게 된다. 거짓말입니다. 공부한다고 돈 버는 법이 나오질 않습니다. 공부한다고 취직도 안 됩니다. 의사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의대 가면 너 먹고 산다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를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의대를 갔습니다. 나왔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짜장면 집을 하면은 남기는 게 많습니다. 근데 요즘 의사는 그렇게 많이 남기지 않는데요. 이거를 일산에서 이비인후과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짜장면 집에 그 손익분기점하고 일산병원 운영하시는 의학 박사가 그걸 얘기를 하셨어요. 저 교회 찾아와서 저한테. 그러니까 의대 가면은 먹고 산다 이래서 IMF 이후에는 1등짜리는 전부 적성 찾지 않고 다 의대를 지원하잖아요. 옛날엔 조금 뭐 물리학과도 가고 옛날에는 컴퓨터공학과도 가고 이랬어요. 근데 IMF 터지고 나서 야, 이거 공대 보내면 다 굶어 죽겠다. 다 의대로 가죠. 의사 되면 먹고 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지금 다 속아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부르심은 뭘로 할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웃과 더불어 자기 몸처럼 이웃을 대접하는 그런 매너를 가진 사람만 천직이 내려오는 것이지, 누가 이웃을 이용해 먹고 돈을 갈취하려고 경제활동하는데 누가 하늘에 복을 내리십니까? 하늘이 낸 직업인 천직은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가 잘 되듯이 이웃도 잘 되도록 더불어 살려고 하는 자에게만 하늘이 내리지 절대 적성대로 오지도 않습니다. 그럼 천직을 얻는 방법까지 다 예수님이 말하신 것이라 복음서는 경제복음인 겁니다. 목회할 때 어떻습니까? 목회하면 목회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목회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목사님들 집안처럼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사는 집안이 없습니다. 가난한 게 아니라 집안 식구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많다 이거예요. 자, 목회를 하면 하나님 뜻대로 천국처럼 삽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가장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할 때만 그 사람이 어떻게 목회할지를 개별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누가 대형교회 목사님 흉내낸다고 그건 목사가 됩니까? 그건 로봇이지. 하나님 앞에서 목사도 두 가지 예수님의 분부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자기의 부르심을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목사 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함부로 선교사 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법인 두 가지 계명도 모르는데 직업적으로 로봇처럼 그 짓 하면 뭐하냐. 우리는 예수의 말씀 버리고 어떤 사역에 집중하는 잘못된 누를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 야고보서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조상의 여러분 조상의 유전하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다 이겁니다. 유전하는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는 알코올 중독하는 어떤 술 취하는 그런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경건하게 사셨는데 억울하게 죽으신 사건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망령된 유전되는 행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성경도. 구약성경도 유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이러한 망령된 집안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실까요? 그것은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람을 피차 서로 좋아해야 자기 영혼이 깨끗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자기 영혼이 깨끗하게 되질 않습니다. 결혼은 고생하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혼을 왜 합니까? 연애만 하지. 결혼을 하면 경제 책임을 부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땀 흘려서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애를 낳고 키워야 됩니다. 자기가 더 고생을 해야 됩니다. 결혼은 희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결혼은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하고자 결혼하는 겁니다. 행복 추구권 헌걸레 같은 법인 헌법보다 더 거룩하신 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인데 이 신약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조상에 유전하는 망령된 행실은 서로 사랑할 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기적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육신의 죄를 없앨 때는 반드시 몸 전신을 무엇으로 결정하냐면 혀로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혀로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말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인생이 완전히 갖추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힘을 쓰시고 사셔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활동할 겨를이 없고 그냥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기영 목사 지난주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은 그 병 중에 귀신이 역사해서 이 병이 달라붙어 있는 경우 많이 고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기도하시고는 전화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란 귀신이 이렇게 적은 교회 처음 봤대요. 음란 귀신이 몸에 굉장히 많대요. 다른 교회 가면. 왜냐하면 성인 영화도 보고 교회도 주일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음란 귀신이 몸속에 박혀가지고 병을 일으키는 게 많았는데 이 교회는 다녔던 교회 중에 제일 음란 귀신이 사람 몸에 없는데 몇 명은 있더래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겠지. 아니 원래보다 훨씬 많이 오셨대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안 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몸에 붙어 있질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면 귀신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식, 비염, 디스크가 제일 많았대요. 환자 중에. 근데 이런 세 가지 병은 귀신하고 무관하게 드는 현상이 많은 질병이라서 그게 뭐 귀신 축기를 안 해도 되는데 보통 70% 80%가 귀신 때문에 병이 나고 나머지 20, 30%는 그냥 자연 질병이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음란 귀신이 몸에 있는데 병을 음란하게만 만드는 게 아니고 갖가지 질병을 몸을 더럽히는 죄를 저지르면 몸에 갖가지 병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과로하고 힘들게 일을 해서 병이 날 수는 있지만 저주 받아가지고 귀신 들려서 병 나는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로를 하고 일 열심히 해서 병이 나는 거랑 저주 받아 귀신이 집을 짓고 살면서 병을 귀신이 몸속에서
퍼뜨리는 거랑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13절,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신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나무에 이렇게 달리셨습니까?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아까 어머니 안에서 찾길 가지 말라 이런 것처럼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시오.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말씀 지키면 유대인 목사님이 와도 똑같은 형제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한국 크리스찬들이 유대인을 만나면 우리 민족보다 더 복을 받은 민족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저주를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 민족이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 안에 살아갈 때 곧 예수님의 두 가지 계명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고 이웃을 더불어 사랑하면 자기 몸처럼 그럼 이웃도 사랑하죠. 그럼 자기 몸도 사랑해요 안 해요? 여러분 몸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이용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같이 사랑하면 여러분 몸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먹을 때 이웃이 못 먹으면 같이 나눠주라는 거지. 먹지 않고 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먹지 않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굶고 누구한테 주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경우 빼놓고는 인간의 종이 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혜택을 받을 때 여러분도 혜택을 받고. 그래서 가족은 어떻게 살아요? 아빠 엄마가 행복하면 자녀가 같이 행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불행하면서 자녀를 행복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아빠 엄마가 행복하기 때문에 자녀가 행복하고 아빠 엄마가 거룩함으로 자녀가 거룩하게 해야지. 누가 아빠 엄마는 어둡게 살고 자녀는 대신 밝게 살아라. 이게 안 됩니다. 아빠 엄마가 부요하게 되면서 자식도 부요하게 돼야 이게 균형이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권투 선수 은퇴하고 나서 스토리를 제가 연구를 했어요. 운동선수 중에 때려가지고 출세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권투 선수예요. 그래서 세계 챔피언 했던 권투 선수들 쭉 보니까 사업을 하면 다 망해. 다 망해. 근데 사업을 하면 전부 성공한 운동선수가 있었어요. 그분은 뭐냐면은 돈을 아주 많이 벌었는데 그 챔피언의 그 아버지가 버스 기사를 하신대요. 돈을 엄청 많아서 자가용을 살 수 있는데 이 세계 챔피언인 사람이 기자가 왜 차가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버스 기사인데 자식이 어떻게 차를 사? 이러면서 버스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세계 챔피언이. 예. 예. 뭐 유명 무슨 운가? 예. 그런 선수가 있었어요. 유명우 선수가. 키 조그만 선수. 예. 근데 하여튼 그 사람은 사업을 하면 뭐 재산이 잘 풀리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가족이 가난하면 자기도 돈이 있어도 그걸 같이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돈이 많이 생기면 흥청망청 그냥 써버리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버스 기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막 어렵게 살고 그러는데 자기가 돈 좀 벌었다고 그걸 막 누리면 되겠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일반 은총을 주실 때는요, 요런 양심법을 지키는 사람한테 은총 주신댔지 막 되먹는 사람한테 일반 은총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는요, 가리지 않고 막 닥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 받으려면 예수님의 두 가지 계명, 율법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집안이 잘 되시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인생의 일들을 지혜롭고 존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당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에 있는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도록 위해서 예수를 버리셨습니다. 예수의 버림당하심은 우리의 택함을 위하여 버림당하셨으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안에서만 살고자 헌신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 전체를 성수할 수 있는, 주일을 하루 전체를 성수할 수 있는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데 율법의 저주가 다 뽑혀지도록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았던 자들 회개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웃 사랑하지 않았던 자들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주여, 이와 같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도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명하신 대로 하나님 가장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살게 하시고 땅의 복을 나누어주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롭고 거룩하사 율법의 저주를 폐지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행하시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구하시오니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가장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가장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장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저주 끊으시려고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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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르심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부르심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욕심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집안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집안이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안에 어떤 저주가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주시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셔서 함께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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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가장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장 사랑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주일 되게 하사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자기 몸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여 평화와 안식이 회복되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와 감사드리는 거룩한 일주일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께 드리고 바치는 예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므로, 하나님 드리고 받는 바치는 모든 손길과 그 가정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 하늘의 영광, 땅의 부요와 땅의 건강과 존귀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집안에 어떤 저주가 있어도 예수 안에서 집안의 저주 다 끊는 하나님의 권세가 집안에 다 누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일주일과 물질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님을 경배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가정에 집안의 친척들의 저주가 있다면 그 반복되고 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저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불이 뽑혀질지어다.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이나 음행이나 이러한 육신의 기질적인 죄들과 영적인 주술적인 죄들, 주여 우리 일가 친족 중에 한 명도 구원 못 받는 자 없도록 다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악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불순종하고 집안을 파산시키는 더러운 저주와 가난케 하고 병들게 하는 악한 저주들 다 끊어주시오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집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집안의 유전되는 유전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떠나가라. 집안에 흐르는 자살 충동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자살의 영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음행하는 악한 모든 질병과 음행하는 모든 영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파괴되는 모든 집안일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다 집안에서 떠나가라. 가난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저주야 집에서 다 떠나가라.
집에서 다 떠나가라. 일가 친척에 이혼하는 저주야, 집안에서 다 떠나가라. 집안에서 다 떠나가라. 집안에서 다 떠나가라. 가정 파괴하고 가난하게 되는 저주야, 다 떠나가라. 약하고 질병 걸리게 하는 악한 저주, 집안에서 다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받을지어다. 저주는 뽑혀질지어다. 저주는 집안에서 없어질지어다. 술 취하고 방탕하는 모든 음란한 저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하옵소서.